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일상의 회복, 그리고 경기 회복,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건강 회복을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건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말에는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회복이라는 이 말은 아주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했던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졌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사역하시는 동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10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을 갖게 하셨고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돕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전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산발랏이 방해를 합니다. 산발랏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랏은 호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벽을 딱 짓고 나면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똘똘 뭉쳐서 자기 세력을 딱 구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은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 유다 다 자기가 자기 관할 영역으로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딱 세워지고 나면 자기 밥그릇이 줄어듭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산발랏의 사위가 유다의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의 대제사장의 아들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했는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이름을 아볼루온이라고 부릅니다. 아볼루온, 그 이름의 뜻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파괴합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고 깨뜨립니다. 마귀는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킵니다. 이거 모든 일들은 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이런 파괴 공작을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파괴를 일으킵니다. 마귀가 과연 누구를 사용할까요? 바로 산발랏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 내 이속만 챙기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상관없고 그냥 나는 내 이속만 챙기면 돼. 바로 그런 사람을 마귀는 사용합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바로 이와 같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과연 어떻게 예루살렘 성 공사를 방해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네. 그리고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뭐 성벽을 세우면 다야?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무기도 있고 군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성벽만 세운다고 다야? 제사를 드리려는가?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아니 100년 가까이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뭐 지금 너희들이 쌓는다고 될 것 같아?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쓰레기 더미를 쌓아 올린다고 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성벽을 다시 쌓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 조깅해야지, 나 헬스장 가야지, 나 열심히 운동해야지. 농땡이 치던 학생이 나 이제 공부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가야지, 한 달 동안 내가 새벽기도를 꼭 해야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내가 해야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졌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제 나 혼자부터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일을 시작하고 회복을 위하여서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회복되기를 위하여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한두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뭐하니?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뭐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이고야, 참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참 애쓴다 했어. 뭐 그런다고 뭐 달라져? 얼마나 가자 한번 보자. 이런 말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탁 듭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기운이 쏙 빠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하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성벽을 다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있을까? 나 그만둘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작전인데 이 작전의 이름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은 총이 아니라 말로 싸웁니다. 총은 몸을 죽이지만 말은 마음을 죽입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 죽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꺾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꺾여버립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귀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맞받아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기로 보일 거야 생각하고 들은 말만큼 다시 되갚아줍니다. 안갚음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 나보다 좀 힘이 센 사람, 그래서 내가 직접 맞대응하기 버거운 사람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욕, 험담, 저주 퍼부어 놓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지 않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참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던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창녀의 친구라. 그리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부터 구원해.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해봐. 믿어줄게.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런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대우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귀의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말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그렇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툭툭 한마디 던지고 듣고, 못하겠다, 때리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님과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퍼붓는 저 악담, 그들의 머리 위에 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런 저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느헤미야 기도는 반대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이나 욕이나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한 험담, 욕을 쏟아놓으면 나는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집니다. 그러나 들은 그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듣는 순간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나는 마음이 시원해질 줄 몰라도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 그거 나한테 가져와서 나한테 다 쏟아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 손으로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적인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저거 나쁜 인간이야, 저거 나쁜 놈이야, 우리 왕따 시키자, 저거 오면 투명인간 취급하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 말하는 대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사적인 복수, 원수 갚는 일, 계속하여 치고받고 싸우는 분열이 우리 가운데 중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나 원통합니다. 내 복장이 터집니다. 나 진짜 기가 막히고 내가 말문이 막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말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시오. 좀 하나님 손 좀 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경스러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용서하고 해주. 여러분 이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럴 것 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저도 여기에 못 있을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그냥 토해놓으세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사람에게 다 털어놓지 말고 그리고 시원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심판하시든지 첫 번째로 정말 그 사람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원수를 멸하시든지 아니면 원수가 더 이상 눈에 밟히지 않을 정도로 나를 아주 높여주시든지.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응답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조금 좋고 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보다 내가 더 큰 사람, 큰 그릇,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아마 원수는 저를 두고두고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아마 평생 야, 참 대단하다 이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응답을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작은 걸림돌에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담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여 훌쩍 뛰어넘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작은 풍랑에도 이리저리 흔들려버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항해하는 항공모함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똑같으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보다 더 다른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손뼉을 치려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산발랏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분명히 자기가 던진 미끼를 느헤미야가 덥석 물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군사를 모아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가 아니라 백성들을 흔들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사 허가증을 준 것뿐만 아니라 물품 공급증까지도 왕은 써서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무리 누가 방해하고 흔들어도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들보다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러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성난 파도와 같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사방이 우겨섬을 당하여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애굽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자꾸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이는 풍랑을 바라보자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능하신 손, 그의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펴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느헤미야는 백성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낮에는 좀 쉬고, 그리고 낮에 일하는 사람은 또 일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지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쉬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 나누어서 성벽을 지키며 공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생각, 오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무식해지는 게 아니라 총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 좋은 작전을 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적의 방해를 잘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갔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언제나 누구나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문제,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좀 줘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어야지, 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좀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귀는 방해합니다. 마귀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회복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해, 이런저런 어려움, 조롱 이런 것들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런 조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 편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가 늘 술술술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괴롭습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이것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마음에 자꾸 자책감이 들고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위축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야.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거 마귀가 반드시 싫어하겠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내가 힘들다 하고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이건 그 마귀에게 말려드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럴수록 더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지. 그래서 방해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조각배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흔들 하던 제가 폭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항해해 나가는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계속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안 돼, 못해, 그런다고 되는 것 같아? 언제까지 하나 보자. 작심 3일이나 될까? 이틀도 못 갈걸? 이런 마음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도록, 내려놓도록 계속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 힘들다면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를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회복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